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1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작년 2023년이죠. 1월 첫째 주에 제가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으로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8번째 설교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109번째 설교로 이제 이 사복음서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오늘 오후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같이 지고 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같이 지고 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의회의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 병 치유도 하고 뭐 그런 기적을 행하였고, 또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가르침, 정말 귀한 가르침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던 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신해 버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또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첫 번째 향유를 깨트린 여인입니다. 두 번째 향유는요,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깨트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더 담대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보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더 담대합니다. 그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들의 시신은 대부분 짐승의 먹이를 주거나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 자체가 정치범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반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 외의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달라고 하면은 공범이기 때문에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 텐데 그 두려움 속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서 넣는 그 무덤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이니까 무덤에 찾아오지는 못하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어떻습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해서 그 동틀 아침부터 그들이 무엇을 찾는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전하여졌고요.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고 전해야 될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더라. 가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막 그렇게 전하죠. 자,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허황된 것처럼 듣고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였고, 세 번째는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제자들의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부활을 전적으로 나는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몇몇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신 따라다니는 제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외의 제자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일반적인 제자에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흩어지는 인물들 가운데는 여러 제자들, 흩어져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몇몇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났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가 자신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다.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를 봐라, 나를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차라리 나를 만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흩어진 제자들에게 또 따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부활했다는 소식도 안 믿는데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그들이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놀랍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 이후의 사건을 이제 오늘만 본문과 오후의 본문으로 다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는데 살아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가운데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내리셨고 장례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이 주는 음식까지 먹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그 기록만 해도 성경 한 권만큼의 내용은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요, 대표적이고 확정된 것만 검증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단독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 마을에 가서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해라, 권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한 적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너는 나에게서 독립을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준다고 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본다고 한 번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귀신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사건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냥 한두 번 보여주고 자 봤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 40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은 증인과 증거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던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 1장에 딱 보면은 1, 2장을 넘어가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주겠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받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그들이 당당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의 인생 바뀝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남이 모르는 것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지식이 조금만 늘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영원한 비밀을 소유한다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40일의 기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으면 끝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13절부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요,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박해가 심해질 거니까 피해서 가는 중입니다. 자,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는 막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만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막 사도들은 빈무덤도 보았고 막 근데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여전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눈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슬펐습니다. 더 괴로웠습니다. 비통한 상황입니다. 자, 그들의 대화를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라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들이 20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은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간접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제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 보지 못하였다는 그 빈 무덤에만 보고는 그냥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추정 60분에 요즘 좀 심각한 인터넷 중독이죠. 마약 뭐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무슨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쇼폼에 대한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이 짧은 10초, 15초 정도 되는 영상, 뭐 1분, 2분 되는 영상, 이것에 지금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중독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어떤 대화를 할 때 긴 대화가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좋은 게 책을 읽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 모임이 있는데 그 도서 모임의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진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좀 기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짧은 영상 보고, 짧은 이 영상 안에 재밌잖아요. 아주 짧은 즐거움, 재미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에서 최선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의 믿음의 마디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말 틀 때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모세오경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 중심에 흐르는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피곤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엔가 저 해외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의 영상을 몇 개를 좀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독특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어릴 때 왜 이 장난감을 조립해서 만드는 장난감 있잖아요. 부품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요즘도 이제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완성된 장난감을 사지 우리 때처럼 이렇게 만드는 장난감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요, 뭐가 독특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로봇에 대한 장난감을 사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그러니까 그 부품대로 이제 설명서대로 만들면 로봇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그걸 가지고 자동차나 뭐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부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보통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장난감을 사면은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로봇에 쓸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저럴 때가 많지 않을까. 왜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늘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딱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17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라는 걸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심판을 보느냐 구원을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만 바라보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떨리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거기 머물러 있냐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사야서의 말씀들,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지나서 영광의 이름을 말씀하셨고요. 너희들도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신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기다려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동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는 곤충 이런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어머니는 아직까지 기억하시는데 제가 거미 같은 거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다녔거든요. 죽이려고 넣은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이제 또 꺼내보려고 넣었는데 애니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할 때 보통 어머니들 주머니 뒤지잖아요. 그래서 막 어릴 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 막 심장마비 나는 소리 있잖아요. 갑자기 막 비명 지르면서 니네 이걸 왜 주머니에 넣어서 이러 보면 이제 거미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한 7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국화를 엄청 잘 키우셨어요. 국화를 종류별로 다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무조건 죽입니다. 식물은. 예. 제가 외면하면 걔는 살아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면 걔는 죽는 겁니다. 근데 국화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꽃이 많으면 뭐가 옵니까? 벌이 오죠. 제가 어릴 때 그 벌이 잡고 싶어서 그냥 파리 같은 거 어릴 때 왜 이렇게 탁 뒤에서 조심히 가서 날개를 탁 잡으면 파리를 잡잖아요. 벌도 그렇게 잡고 싶어서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못 잡게 하시죠. 벌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막 계속 못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저는 또 그게 너무 막 궁금하니까 막 울고 떼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잡아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쏘여가지고 손등이 막 이래 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한번 잡아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라고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떠나고 옆에 있었어요. 옆에 계시면서 그래 한번 잡아봐라. 뭐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벌에 쏘이면은 침 빼주고 약 발라주려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이제 공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정도 수준 정해놨는데 이만큼 못 살면 내가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룰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힘들지? 너 참 괴롭지?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지? 네 뜻대로 되는 거 잘 없지? 근데 꼭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따라온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의 사랑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